누구나 이렇게 살길 바라지요. 창조적인 삶을 살길 바랍니다. 창조적인 삶이라는 것은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그냥 반향을 하여서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결국 그렇게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뜻하신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이제 의미 있는 삶이 되겠죠. 그래서 설교 제목을 창조적인 소수로 의미 있게 살자. 좀 포인트가 3개가 들어가니까 좀 복잡하나요? 어쨌든 의미 있게 살자 이거죠. 의미 있게 살자. 의미 있게 살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소수입니다. 그 소수의 삶으로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다른 눈을 가져야 된다. 다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나 다 창조적으로 의미 있게 살기를 바랍니다. 역사학자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문명권의 흥망성쇠는 그 집단에 창조적인 소수가 존재하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다. 결국 다수의 삶보다도 창조적인 소수의 삶에 의해서 다수의 삶이 많이 결정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다수들은 이렇게 삽니다. 이미 누가 만들어 놓은 그 유행에 따라 삽니다. 소수는 유행을 창조하는 사람, 유행을 창조하는 사람이다. 자, 현실 너머의 주님의 일과 주님의 약속을 골똘히 생각하는 사람이 창조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창조적으로 살려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기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혹시 비난할까? 또 내가 그렇게 잘났다고 앞서가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에 의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남들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창조적인 소설에서 의미 있게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 다 믿음의 사람 다 그랬지만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대부분의 고향 사람들이 살았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을 향해서 떠났던 것입니다. 지금은 개성을 존중받지만은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그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패션이 대부분 다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저기 때로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무리를 보고서 저 나라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거 보면 한국 사람이나 알게 되는데요. 머리를 파마하고 함께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 아, 한국 사람이구나. 그리고 한때는 그 뒤에는 이렇게 보면은 어디 사람들은 다들 비슷비슷한 옷을 입었는데 유명한 아웃도어 옷을 입었어. 무슨 페이스라는 그런 옷이죠. 아, 그러면 저 한국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대요. 그 청소년들도 비슷한 행태가 나타납니다. 학교에서 유명 브랜드의 옷이나 신발을 신지 아니하면은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왕따 당하기 십상이래요. 무슨 서자로 끝나는 신발 있잖아요. 무슨 그 다음에 무슨 또 얼굴 가리키는 페이스 끝나는 거. 이런 거 이렇게 입고 신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업가가 은퇴를 앞두고 직원들 앞에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고 싶었습니다. 돈을 벌어서 살아서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켜봤는데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한 가지가 뭘까?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법을 저한테 가르쳐 주신다면은 제가 지금까지 모아둔 돈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사장이 은퇴하면서 직원들 앞에 이야기한 겁니다. 도스토옙스키, 유명한 문학가지요. 그가 반체제 인사로 몰려서 시베리아로 유배 갔습니다. 4년 동안 죽음과 같은 경험을 한 뒤에 죽음의 집의 기록이라는 소설을 남겼습니다. 그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죄수들이 인간답게 산다고 느낄 때가 언제였나? 성탄절이 되어서
그에게 성탄이 되어서 연극을 하게 되는데 그걸 보고 난 뒤에 그 죄수들은 나는 나고 니는 니고 이렇게 생각할 때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하고 다른 세계하고 연결될 때에 그들이 삶의 의미를 느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축 현장에서 일당 15만 원 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나한테 와서 시키는 일을 하면은 20만 원을 주겠소. 일이 뭐냐 하면은 가로, 세로, 깊이 매일 50cm 되는 구덩이 하나를 파는 것입니다. 자, 너무너무 쉬운 일이었습니다. 돈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을 매일 출근해서 가로, 세로, 깊이 50cm의 구덩이를 파고 메우고 파고 메우고 파고 메우고 이거를 한 달 하고 나니까 더 이상 삶의 의미를 못 느껴서 내가 지금 현재 뭐 하고 있지? 그리고는 다시 돈이 적지만은 좀 힘들지만은 건축 현장에 돌아가서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목사도 매일 하는 일이 비슷비슷합니다. 제가 삶의 의미를 느끼는 것이 뭘까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거나 또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조금씩 변화되는 것. 그것이 있으면은 조금 적게 먹어도 조금 힘들어도 별로 힘든 줄 모르고 의미있게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자 하루에 몇 시간 일합니까? 좋은 세상에 대해서 8시간 일합니다. 나머지 잔업은 선택입니다. 학생들 하루 학교에서 8시간 수업 마치고 난 뒤 그 다음에 목줄을 쥐고 있는 부모에 이끌려서 밤새도록 뺑뺑이 돕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주일이 되어서 부모의 눈을 피하여 학교로 가고 학원 가서 친구들하고 재밌게 놉니다. 왜? 그곳에 가면은 부모의 눈을 피할 수가 있으니까. 닥치고 무조건 공부하라 라고 하면은 자식들은 부모의 얼굴을 피하여서 공부 안 할 거예요. 하지만 공부하는 의미를 가르쳐 주게 되면은 공부하지 마라 해도 평생 공부하는 사람이 됩니다. 죽음의 포로 수용소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 처음에 가스실에 끌려와가지고 누가 먼저 저기 가스실에 끌려갈까? 아마 연세 높으신 어르신이나 비실비실하게 병든 사람이 먼저 죽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웬걸요? 먼저 죽은 사람들은 혈기를 부리고 그냥 자기 힘으로 뭐가 안 되면 화를 내고 결국은 삶의 의미를 못 느낀 사람이 나이에 관계없이 가스실로 먼저 끌려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에서 살아나고 난 뒤에 만든 유명한 상담 기법이 있습니다. 로고 테라피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의미 치료법입니다. 아하, 사람은 삶의 의미를 심어주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살 수가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또 도스토옙스키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알지 못하면은 살아간다라는 말보다 자신을 파괴시킨다. 의미를 모르면은 이꼴 자기를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는 화가 프랑스 화가 고흐가 있습니다. 그의 작품 비싼 거는 수천억을 합니다. 수천억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알지 못하면은 살아가는 데에 아무 의미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생을 살면서 한 점 그림도 남기지 않고 한 점 주각폼도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잡초 같은 인생을 불러서 영원히 죽지 않는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었다. 누가요? 예수님이 잡초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걸작품 같은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우리 중년가족이고, 이런 것을 알고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삶을 의미있게 살아가는 우리 중년가족이 되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바울은 자신의 금수저 같은 스펙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고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예수의 무엇이 되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이 되었어요? 나는 예수의 왕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잘 아시지요? 종은 그 당시에 시장에서 사고 파는 물건에 불과합니다. 겉모양은 사람이지만은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인격이 없습니다. 주인이 이 종을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귀에다가 구멍을 뚫고 주인의 이름을 딱 여기다가 박아두는 것입니다. 그 종은 자유, 꿈, 상상도 못합니다. 주인이 종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종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누구의 종이 되어 살기를 바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현실 너머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겠다 이거죠. 현실 너머에 창조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비록 소수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나는 살겠노라 라고 스스로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먹고 살기 좋고 놀기 좋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행복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이나 유튜브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종, 청소년들은 친구의 종, 여성은 유행의 종, 남자는 명분의 종, 정치가들은 여론의 종, 연예인들은 인기의 종, 평범한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인정 논리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중년가족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통치받는 주님의 종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라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이 네 가지를 갈망한대요. 네 가지가 뭐냐? 소수안존인데 머리 글자만 땄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디에 소속하고 싶어 한대요. 그리고 나를 수용해주는 그런 사람이 좋대요. 그리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곳을 찾는데요. 그리고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릭 프롬은 인간의 세 가지 욕망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차별하거나 무시당하지 않고 자유롭고요. 사랑하고 자유롭고 그리고 생산적인 사람이 되길 바란대요. 다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지 않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차별을 초월한 자유 대헌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 대헌장 너무나 유명한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가치로. 하나라는 것은 획일적으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생김새나 위치나 성분이나 우리 성별이 어떤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제대로 믿게 되면은 우리가 바라는 네 가지 갈망, 세 가지 욕망 다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교회에서 선포하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제가 바라는 것 딴 거 아닙니다. 교회 성장시키고 이거는 그 다음 문제고. 결국은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인데 그거를 예수 안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땅콩 박사 조지 워싱턴 카바가요, 미국에서 흑인 노예 아들로 태어나 일찍이 부모를 잃었습니다. 흑인에게 막혀있던 배움의 길을 뚫고 그를 깨우쳤습니다. 그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비참한 나의 동족 흑인들을 계몽시키고 그들의 생활을 질을 높이고 사람답게 살도록 돕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입니다. 그 당시 흑인들이 비참하게 살았는데 그들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거. 그는 하찮은 일을 했습니다. 세탁소의 신분원꾼에서 가정부로, 이발소 신분원꾼, 호텔 세탁 직원을 거쳐서 미국 최고의 농과대학 졸업하고 조교수로 발탁되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농과대학 졸업하여 조교수로 발탁되었다면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벌과 또한 직위를 다 버리고 흑인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려는 그 꿈을 자기 삶의 의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땅을 먼저 일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땅을 기름지게 하기 위해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일군 땅에서 땅콩이 풍년이 들었습니다. 골치 아팠습니다. 주님께도 기도합니다. 주님, 넘쳐나는 땅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주세요. 조지 워싱턴 카바가 주님 주신 지혜를 통하여 땅콩을 가지고 우유를 만들고 버터를 만들고 화장품, 인조 대리석, 무려 300여 가지 땅콩 가공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대가 없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기쁨으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 카바는 작은 마을에서 평생 정해진 봉급만 받았습니다. 받은 봉급, 그 당시 어렵게 공부했던 학생들에게 나눠줬고 평생 모은 $35,000를 학교에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조지 워싱턴 카바보다 머리 좋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게 위대한 삶을 살았던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카바는 주님께 기도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을 흑인으로 이 땅에 부르신 그 의미를 찾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무엇을 많이 생각합니까? 자나깨나 생각하는 것이 나의 주인입니다.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면 원치 않게도 화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화를 내며 원망하며 그 화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당시 바울이 살았던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들의 머릿속에는 힘에는 힘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라고 이야기했던 그 예수는 죄인들이 죽는 힘이 없어서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에 희생당한 그런 바보 같은 존재야 라고 생각하여서 비난했습니다. 또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헬라인들은 예수님은 배우지 못해서 잘못 판단해가지고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에 죽었어 라고 예수를 무시했습니다. 어느 유대인이든 믿음 좋다고 말하는 유대인이든 똑똑하다고 말하던 헬라인이든 어느 쪽에 지역의 사람이도 예수를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사람들은 바보 같아. 어리석어. 그게 대다수의 사람들이라 이거죠. 25절에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뭐가 강합니까? 뭐가 강합니까? 핵무기입니까?
총칼이 강하냐 이거죠. 나폴레옹 총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무고한 사람 수십만 명을 죽인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실패하여 결국 유배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이런 고백을 했대요. 나는 총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무고한 생명만 수십만 명 죽게 만들었다. 그러나 예수는 손에 총칼이 없어, 핵무기 없어. 그러나 예수는 사랑 하나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했다고 말했습니다.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자 했던 나폴레옹의 실패를 통한 예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기 머리를 믿는 사람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까요? 전쟁터로 만들까요? 바울은 강하다고 으스대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무릎 꿇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은 모두가 다 바보 같다, 어리석다 라고 무시했던 예수를 높여주었습니다. 뛰어난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강하다고 말했던 사람이 오히려 그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덕불 자랑할진대 내가 무한 것을 자랑한다고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약한 것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종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장 9절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지요. 약하다는 게 뭡니까? 나는 모른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의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없는 사람을 가르쳐 주세요. 이러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높이지게 되고 강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히 이룬 예수 그리스도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위하여 끝까지 충성하여 어떤 삶? 쫄딱 망했습니까? 위대한 삶, 존귀한 삶을 산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날마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주님이 보내주신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주님,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주님이 보내신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영접하여 통치받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무엇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1절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라는 것은 실로함입니다. 보냄받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는 대사하고 비슷한 역할을 해요. 대사, 미국 대사,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대사로 가 있다 그러면 주미 대사, 일본 가시면은 주일 대사 이렇게 말합니다. 대사는요 자기 마음대로 그 우리나라 사람이 있는 그 미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본국에 있는 통수권자의 뜻에 따라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보내주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할지 알고서 그 일에 목숨을 걸어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이방 지역에 예수님의 삶과 부활과 십자가를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면은 아골골짝 빈들이든 강남 부자 동네든 장소를 내 입맛대로 가리지 않고 갔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거지든 왕이든 북한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대상을 내 입맛대로 가리지 않고 갔다. 이게 하나님의 대사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침을 뱉든지 핍박을 받든지 따지지 않고 가진 것을 헌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기독교 명문 학교인 거창고등학교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직업 10계명이 나옵니다. 제가 이걸 대학교 다닐 때 읽었는 건데, 거창고등학교 이야기 종로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었는데, 이 중에 10가지 중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겁니다. 우리 생각 완전 반대예요. 월급이 적은 쪽으로 선택하라. 이런 사람들 있습니까? 저는 좀 그랬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좀 그래서 바보같이 사람 같은데.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선택하라. 그 다음에 9번째가 중간에 건너뛰고 더 가관입니다.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를 하는 것이면 틀림없어. 의심치 말고 가라. 참네. 마지막 10번째는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창고등학교 세우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전영창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와서 교수로 자리를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뭘까 골똘히 생각하면서 정말 고등학교 교육, 중학교 교육, 유치원 교육 중요하다 생각해서 저기 거창 시골입니다. 시골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서울에 가서 말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서 내가 학교를 하려 하니까 같이 교사로서 헌신해 주세요. 헌신해 주세요. 자기가 직접 교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하여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입니다. 한때는 힘들어가지고 학교가 좀 망할 위기가 있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거창고등학교는 전국에서 모여드는 명문 기독교 학교입니다. 10계명, 창조적인 소수로 의미있게 살아가자라는 뜻이겠죠. 성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하신 창조사에게 동참하여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청년들이 좀 많이 들으면 좋겠는데 오늘따라 청년들이 예배에 많이 안 나왔네요. 좀 안타깝습니다. 영국의 왕에게 고든이라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었습니다. 왕은 고든을 중직에 앉히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든은 이렇게 왕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 자리가 제 자리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지금의 일이지 폐하 왕의 오른팔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왕은 고든의 말을 무시하고 끝내 고든을 요직에 앉혔습니다. 고든은 왕의 불의한 명령을 내릴 때마다 거역했습니다. 왕이 고든을 위협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말이야 지금 너를 당장 죽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있나? 눈 하나 꼼짝하지 않고 말합니다. 폐하,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폐하가 원하신다면 당장 그렇게 해주세요. 왕은 씩씩거립니다. 나의 권력이 네한테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단 말인가? 고든은 왕에게 당당히 말합니다.
아무도, 그 어떤 사람도 저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고든의 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창조적인 사람이 되었어. 좋은 자리보다 하나님이 보내준 그 자리에서 끝까지 자기 맡겨진 걸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고든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눈치만 바라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요셉처럼 주님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고 주님의 뜻이라면은 누가 뭐라고 생각하든지 예, 아멘, 충성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이 아닌 것에는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no, 아니요 라고 용감하게 거부했던 것입니다. 다수는 자기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숭배하고 허무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하찮은 것을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갈망, 욕망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하여서 무턱대고 의미 없이 살아가는 대중들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이 보내주신 뜻을 아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3가지를 부정했습니다.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내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소유의식, 내 것이다 라는 소유의식이 없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내 자신이 살고 죽고 하는 생존권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시오 라고 생존권을 주님께 넘겨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특정한 음료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코카콜라,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음료 중에 하나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흉동 지역에 가면은 술을 안 팔아도 코카콜라는 팔더라고요. 사장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코카콜라, 미국의 대사들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 몸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뭐가 흐른다고요? 코카콜라가 흐른다. 어찌 보면 독종이죠. 우리의 몸속에는 무엇이 흐르면 좋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면 좋겠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다수가 움직이는 것 같지요? 여론에 의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적인 소수가 역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가족들은 사람들의 눈치나 살펴 대충 살고 적당히 그냥 현실에 순응하는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의미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불타는 가슴과 날개 달린 발을 가진 창조적인 소수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녀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에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의미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잘 살아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착하고 충성스럽게 살았다고 칭찬하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